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약에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신명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가 이 세 사람만 남아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도 자신과 함께하던 모든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도인 이 요한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들었고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러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다. 그리고 증언하듯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서로가 교제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사귐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가 진정한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 있다는 건 피차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도 하고, 그게 진정한 사귐이에요. 그런 사귐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령의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요한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를 향하여 네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성이 이제 군에 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보성이 군대 간다고 기도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왜 그래요? 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로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귐이 있고 친근한 가족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며 진정한 누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4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이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노령의 사도였던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누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더불어 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의 고통을 함께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런 함께 누림을 통해서 서로 끈끈한 그 무엇인가가 통하고
그걸 우리는 신앙의 동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평생을 함께 그렇게 신앙의 동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여기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죄를 그칠 수 있는,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빛으로 나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꾸 어두움으로 숨어 들어가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죄의 찔림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자꾸 빛으로 나와야 돼요. 죄가 자꾸 빛으로 나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의로우신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혜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마치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누가 책임져요? 법적 책임자요 보호자인 부모가 집니다. 그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고발할 때마다 뭐 하시냐면 내가 바로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로펌인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죠?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더 살아가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실족하는 거예요. 그냥 자원하여 내 몸을 다해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도 죄를 짓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 내가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전제를 드린 것 같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화목의 제물이 되듯이,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책에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런 게 필요해요. 화목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뭐예요? 성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외적 확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이 잘 점검이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이 내장기관에 병이 생기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면서요. 얼굴색이나 아니면 얼굴에 뭐 어떻게 구겨짐이나 아니면 귀 아니면 뭐 이런 체형들 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양약도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장기관 어디가 좋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대요. 왜 그래요? 내적인 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실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영생을 살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이 회심의 삶이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냥 돌이킬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그냥 모든 게,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이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오토매틱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내 몸과 한 몸이 됐어. 그런데 예수는 없어.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명령을 따라 산다 그러셨습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은 식어진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요? 사랑함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올바르게 성장한 나라들마다 준법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요. 법을 잘 지킨다고요.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학교 앞에 뭐 요즘 몇 킬로에? 30km? 네, 30km. 가다가 애치면 재수 없을까봐가 아니고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30km고 20km고 달려가는 거예요. 벌금이 세니까가 아니고.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벌금이 세니까라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하잖아요? 강제하지 않아도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그렇지 않다고요. 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강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켜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게 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하잖아요.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라 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쓴 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때문이거든요. 신적 지식을 가지면, 보통 사람은 없는 신적 지식, 그 깊은 심연의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런 지식을 가졌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은 참 잘해서 청산유수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그냥 별의별 소리를 막 해가면서 사람들을 혼을 싹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구나.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워드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뭔 의미인지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그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들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활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냄새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둡게 돼 있어요.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이 뭔가 모르게 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향기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뭔가가 약간 좀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 기운이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안 좋아요. 빛의 효력으로 나와서 그 빛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으며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됨이 참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누림과 사귐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선 곳에 그도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서신 곳 누구도 선다고요? 우리도 가고 우리도 거기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길 가느냐? 우리는 못 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옆에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우리는 안 된다라고 자꾸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왜 가볍고 쉽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면서 그걸 내게 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지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졌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선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뭐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내려놓잖아요. 왜? 이 면류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같이 싸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기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충성스러움과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만이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그렇게 부흥했고 왜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잘못되어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전통으로 왔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포도주가 끊기고 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해라.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채웠어요. 그랬더니 뭐 하래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흥이 올라 있는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그럼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맹물을 떠다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뺨 맞습니다. 장난하냐고. 근데 하인에게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정말로 그냥 맹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만 아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때부터 애쓰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고 절대 누릴 수 없는 복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이거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야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이 아무리 좋은 게 많다라는 거 수만 가지를 알아도 먹지 않으면 효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걸 알리라. 7절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새 계명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명, 옛 계명이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뭐 하라?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 보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에 장애물이 되는 게 뭐예요? 거리낌이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나는 지금 뭐예요? 미운 거예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사랑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사랑하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사랑하라 그러신다니까요. 저희 큰 사모님이 항상 일할 때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큰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시니까 안 하시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일을 하면서 끙끙대면서 일을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뭘 그렇게 무식하게 하루 안에 다 하려고 하냐고. 내일도 와서 하고 모레도 와서 하고 그냥 운동하시지 조금 소일거리 하시지 조금씩 하시라고. 그날 끝까지 해요. 해가 져도 합니다. 막 하고 다 끝난다고 하는 말. 억지가 사춘보다 낫다. 억지가 사춘보다 낫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사랑하라. 속에서부터 뭐가 와요? 미움이 끌어올라. 뭐 하시라고요? 억지로 사랑하시라니까요. 그게 외식이 아니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미워 죽겠고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나를 꺾고 사랑이 안 나와도 사랑하시라니까요. 미소가 안 지어져. 근데 억지 미소를 지으시라고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강제로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진짜 많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부터 울분들이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먼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거릴 게 없어요. 거리킬 게. 근데 그 거리키는 것들이 자꾸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너희가 있느냐? 그러면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셨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러셨고요.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였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다 그들은 망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그들을 보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 안에 진리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계명 지킴이 있느냐? 물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가?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나는 내 가정에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관계가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과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은 사이 좋아. 나랑 한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 매일 만나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참으로 힘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눈에 내 생각에 미워 보이고 때로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편안해져 버리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내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됨이 있게 하시어서 순종을 통해 얻는 은혜와 순종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5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5월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저녁 제목은 뭐죠?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쳐 주세요. 뭘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따뜻하게 데워지고 온기가 생겨나서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내 옆으로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사라 성도님, 이한자 집사님, 또 우리 최상은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윤정희 집사님, 우리 정만복 성도님, 박성훈 집사님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프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아프시기도 하시고 또 잠시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못 오셨는 우리 김태성 집사님도 계시고 최근에 몇 주 못 오고 계시는 우리 도인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유은영 성도님 오라버니도 그러시고 또 우리 지금 김사라 성도님 남동생분 김유남 우리 남동생분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